말미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19장에서 23장은 마태복음의 5번째 이야기 단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4번째 가르침 단락인 1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 현장이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19장부터 2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정인 여행길과 또 21장에 들어가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20장은 먼저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그 후에 세베대의 2 아들의 높아지는 욕심을 통해서 과연 섬김의 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장은 진정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를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서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은 인류의 죄와 허물을 씻어내는 대속물로서의 사역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을 오늘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입성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 사건과 둘째 날에 일어난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일, 그리고 셋째 날에 일어난 예수님 권위에 대한 논쟁과 또 2 아들의 비유, 그 다음에 또 악한 포도원의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본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장이 넘어갈수록 점점 더 클라이막스를 향하여 다가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 20장과 21장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장과 2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지 기간이 얼마가 됐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구원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죽기 직전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는 아마도 천국에 가서 자기의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좀 더 일찍 구원을 받았더라면 그 구원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을 텐데 하면서 말입니다. 2 번째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본문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비장한 말씀으로
본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도 그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은 그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좌편과 우편의 그 높은 자리를 탐내면서 그것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주의 나라의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높은 직분을 탐하고 섬기기보다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며 존경과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면 지금 오늘 이 제자들이 범한 실수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낮아지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낮아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 우리 자신이 높아지면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고 물으시면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본문 20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리고의 두 소경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 자신의 문제를 내놓고 간구할 때 숨김없이 온전하게 드러내놓고 주저없이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두 소경은 자신의 문제를 직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함으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 처지를 온전하게 드러내놓고 열심히 간구할 때 주님의 긍휼에 찬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속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들이 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회개하며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또 네 번째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장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이 지닌 본래적인 역할과 기능, 또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곳, 또 기도하는 곳의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꾼을 내모신 예수님처럼 오늘날 성전인 우리 몸에서 장사하는 정신, 즉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그 탐욕적인 생각들을 갖게 하여 예배를 방해하는 그 잡된 생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우선 자기 자신의 정신부터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입만 무성하지 말고 믿음의 경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장 19절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열매, 즉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나 우리는 수시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성품, 말씨, 선행, 그리고 섬김, 희생,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는지 묵상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